이제 차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성도들의 온전한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지체론이죠.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많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무리들, 에클레시아,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보면 끊임없이 지금도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 가운데 분쟁, 쫓아내기도 하고 무슨 송사도 있고,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그렇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이단이 있어가지고 또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교회의 터가 되시고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보면 거기에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도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파당의 싸움이 있어요. 누구 편 이렇게 편들의 싸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갈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질 않아요. 그게 다른 단체라면 그럴 수 있지. 계모임이라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종신의 모임이라면 서로 의견하며 싸울 수도 있지. 근데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왜 교회에서 이런 현실들이 직면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세상의 단체, 거룩한 성도의 무리인데, 거룩한 자들이 모인 무리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교회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있어나는 재판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온전한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되, 우리가 눈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 건물인 교회를 유지하는 곳에 온 힘이 다 있고요. 그리고 건물인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조직 속에서 종교적인 그 틀에서 삶들을 영위한 그것에 다 목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끼리 또 거기다 교회를 더 크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조직을 더 확대시키고, 이런 조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참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어떤 의미냐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종교적인 교회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맞는 거지만 굳이 교회를 얘기하고 지체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교회의 몸 되신 예수님, 지체, 그 몸과 우리는 그 한 부분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사실은 얘기하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지체라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것이나 사람들의 조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각 지체로 함께 모여있는 그 구조가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의 잔체, 그 무리의 자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러면 성도들과 성도들끼리도 서로 지체란 말이에요. 누구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중심이 목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으로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관계를 따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성도들과 성도들끼리도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그것이 일단 우선돼야 되고 신앙에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생활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뭐부터 해요? 교회의 조직 생활이고. 그래서 교회 와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교회 오면 몇 시에 와야 되고 교회 예배 순서는 이렇고 그리고 뭐 어떤 헌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서들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조직적인 어떤 그런 것 그리고 그런 것에 잘 익숙하게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그것에 교회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지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체라는 것. 한 몸으로서 서로 분쟁이 있으면 이거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서로의 관계들이 어떤 관계로 형성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 포커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인도자들이 그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빨리 크게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세상 뭐 하듯이 경영하듯이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외국의 수종교회의 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교회가 갑자기 비대해지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해서 하버드대 출신들의 경영진을 도입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회를 관리를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이렇게 다 맞춰 놓으니까 뭐는 돼요? 조직이 형성이 돼서 새는 불려지는데 실질적인 예수의 생명이 없더라고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문 닫아요. 지금 한두 개 교회밖에 거의 남아있지 않고 지역에서도 보면 다 다른 것으로 전락하고 박물관으로 전락하고 술집으로 전락하는 이런 지금 현실이 이르러졌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먼저 그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지체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인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계보다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예,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우리 교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의 관계를 설명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주님이 바라시는 건 분쟁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어 13절부터 볼게 이어서 함께 합독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보면 파가 틀려요. 다 틀려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종, 자유인 이렇게 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니까 세상적인 초점으로 맞추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싸우시죠. 자기 관점이 틀려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한 지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할렐루야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초점이고
온전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틀리고, 부자, 가난한 자, 높은 사람 다 틀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으로만요?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서 주님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되어지는 그 포커스로 그것에 맞춰질 때만에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한 몸이요 한 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교회가 그 초점을 잃어버렸다고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세상 조직처럼 이렇게 생각돼서 그 포커스가 틀려지니까 교회 조직인지 세상 조직인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갖고 친구하고요. 직업이 비슷한 수준끼리. 지금 웬만큼 큰 교회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좀, 가난한 사람도 골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또 골프끼리 또 있어요. 돈 있는 좀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여행 다니고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파가 갈라집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부자나 가난하거나 높으나 낮으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 모든 계급장이 다 떼어내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로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관점이 다른 데 있으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부자고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지금 대접을 받고요. 뭔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잘 못 사는,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게 교회의 본질을 지금 다루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 와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도 똑같더라고요. 교회가도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에 오면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등해져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주님이 뭐하셨다? 불러 모으셨다. 그러나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것이 또 정상일 수도 있다는.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 예수로 하나 돼야지.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처음에 삐걱삐걱대고 하지만 자꾸 포커스가 누구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되어지니까 그 다름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한 지체라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너 맨날 좋게 맨날 먹기만 해? 나는 맨날 일만 하고 손은 쓰레기 버리고 맨날 청소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맨날 서로 티격태격하면 돼요, 안 돼요? 굶어 죽는 거죠. 뭐 서로가 망하는 거죠. 그러나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불렀고 다른 사람을 불렀지만 뭐로 통일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통일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제 교회론을 좀 제가 다른 각도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맞춰서 지체론으로.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 전도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복을 입고 막 이렇게 빼입고 현관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 그걸 되게 부러워해요. 나는 저거 안 시켜줄 거고 전사님이 맨날 나는 다른 거 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고 삐지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른 데 있으니까. 이해가 가세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무슨 의미냐? 다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쓰이는 역할이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이 이렇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키도 크고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환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앞에 서면 좋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역할들인데 그것조차도 양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위치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앞에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또 인정받으려고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났어.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분대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지체로서 그래야 분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들을 다 설명해 놨어요. 뭘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외형을 보지 말라, 교회에 모여서 어떤 조직적인 조직도를 보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각자 나만 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귀히 여기고 이 사람도 귀히 여기고 다 귀히 여겨서 다 불러 모아서 한 지체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온전함으로 나가야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곳에 나가야지,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자,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리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리.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 나한테 다 맞는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안 맞지만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누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스타일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우리 누구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면 거기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검은 줄을 쳐놨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왔는데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왔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훈련의 도구로 뭐 다양하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로 한 지체로 서로 그 모습을 인정하고 다르다는 모습을 인정하며 가면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런 스타일이지? 왜 저 사람? 끝이 없어요. 내가 난 자식도 안 맞고요, 난 부부끼리 몇십 년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안 맞아. 스타일이 지금 평생 맞추려도 안 맞는데 어찌 교회에서 그것을 맞추겠냐고요.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누구끼리의 분쟁이에요? 지체끼리, 성도들끼리. 너 왜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누가 중심, 누구를 주체이신 누구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머리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에서 지시해줘야 손가락이 까딱까딱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너만 왜 맨날 거기 가서 좋은 자리에 쓰고, 너만 맨날 목사님하고 손님 대접하는 데가 목사님, 강사 목사님 대접하는 데 가서 맨날 좋은 그런 것만 하고 나는 맨날 청소만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그 직분이고 기타 다른 모든 환경과 성격 차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체인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성도도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할 게 못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를, 그것을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조직적인 뭔가를 자꾸 똑같은 조직체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면 끊임없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누구래요? 예수님의 지체구나.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보면서 서로 물고 뜯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결론은 죽는 건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달하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못하리라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뭐가 없도록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 이게 교회론의 기본이에요. 교회론의 기본. 내가 전도만 내가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 뭐 교회 와서 뭐 하지도 않는데, 그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 주님은 그 모든 자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부르시고 다 양육하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고요? 분쟁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의 그 몸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건 어디에 포커스를 못 맞춘다는 거죠? 주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는 나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파, 장로파, 누구파, 부목사님파 이런 식으로 그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파가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봅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몸이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각 지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상태, 이 관계 자체,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외형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건물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하고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관계, 그 성도들이 누구를 향해 중심이 되어서 실제로 얻은 것에 목적을 두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실제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내의 움직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동행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부분이요,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되죠. 엄지손가락 맨날 최고 좋은 것만 하고 액기손가락 별거 안.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액기손가락이 없으니까 전체가 다 병신 소리를 듣네.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별 볼일이 없는 사람, 나만 대단히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세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누구요? 예수님은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그분이 필요에 따라 각 모든 것들로 배치하시고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여러분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합독해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와 사귐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다, 권사님도 예수님과 사귀고 집사님도 예수님과 사귀고 초신자도 예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다 각자 예수님과의 사귀게 하게 되면 그 모든 각자는 다른 세상과 다른 사상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예수님과의 사귐이 되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셀교회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같은 이렇게 만들어놔 보니까 이건 세상 조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그 제일 위에 누구예요? 목사가 제일 위에. 일상으로 조직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명령을 탁 내리면 쫙 체계적으로 딱 움직이면 교회 조직은 잘 돌아갈 수 있지 모르지만 교회의 참 본질은 안 되는 거예요.
파가 갈라지게 된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으로서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교회에서.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내 한마디 되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이 있어도 절대 그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목사라기보다는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한 연합된 자로서 같은 지체로서 인정을 하는, 무시할 수 있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포커스는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교통과 교제와 동행을 통해서 연합되어져서 누구로요? 예수로 연합돼요. 야, 저 성격이 틀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로요? 예수님과 사귀니까 서로 틀린 차이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처제가 그 남편이 일평생 그 속세교에서 저 원수 같은 거 했는데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가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 용서가 되고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그것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은 거야. 교회 내에서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한테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건 이방인도 해. 근데 성경은 원수들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부분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교회 이제 부분에 친교도 굉장히 중요하다.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제와 친교해서 셀끼리도 묶어주고 직업군이 같은 사람끼리도 묶어주고 다 하는데 그 목적이 주님에 대한 연합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에 잘 붙들어 놓으라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서 또 싸움이고 거기서 또 위화감이 생겨요. 같은 사람들끼리. 거기서 또 자기의 과시가 있어져요. 백날 인간끼리요. 교회는 인간끼리 인간적인 것으로 맨날 커피 마시고 맨날 밥 해먹고 맨날 집에 돌아다니고 언니 제일 문제가 생겨요. 오늘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각각 직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 동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판 싸고 나갔대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언니고 동생하고 아무리 백날하면 그 의미 없다니까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연합의 부분이 중요한 건데 친교해야 된다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자꾸 갖다가 그런 조금만 틀어져도 교회 안 나와. 예수님을 떠난다니까요. 아무리 하면 맨날 모여서 커피 마시고 떡 먹고 골프 치고 뭐 하고 친목을 다져보세요. 쬐끔한 거 서운하게 하면요 그냥 남다면 됩니다. 대판 싸우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것의 친교가 아니에요. 누구로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각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나랑 안 맞아도 내가 그 사람보다 돈이 더 많고 더 잘 살아도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냥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액기손가락 잠깐만큼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예? 이 엄지손가락 힘이 세잖아요. 그래도 그런 관계가 아니야.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아웃으면 안 되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정말 필요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먼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것이 입력되어져야 자꾸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줄서기 하고 편들기 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체하여지고 누구를 자꾸 내 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려고 해줘야 시험거리가 없어져요. 목사님 내가 지난번 넥타이 선물했는데 그거 안 하고 오셨네? 괜히 쓸데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 생일날 선물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아는 체도 안 하네? 누구에게인가 갖고 악수만 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야 안 해요. 교회 내에서 많이 이래요. 누구 집에는 두 번씩만 가고 누구 집에는 한 번씩 그거 알게 되면 서운해요 안 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교회라는 홀만 있지,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실질적으로 삶이 예수의 지체로서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속에 분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들이 얼마나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게바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아볼로, 사도 바울,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가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과 같은 뜻, 주님으로 연합되지 않고 사람으로 되면 분쟁이 있어서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삼으셨으니. 자, 지체인데 입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 눈의 역할 각자 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나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근데 각자 왜 다른 지체를 이렇게 하나님 연합해서 불러 모아주셨느냐? 목적이 뭐예요? 교회 새 불리려고요? 교회 뭐 어떤 많이 건물 지어가지고 크게 늘리려고요? 뭐가 목적인가 보세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포커스가 교회도 뭐 세계선교, 교회가 뭐 자꾸 뭐 자선사업, 교회가 뭐 다른 그거 이전에 지금 교회의 포커스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뭔가를 추구해서 자꾸 가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돈 없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냥 스스로가 위화감을 느껴. 지금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근데 찌질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교회 잘 나오고 싶겠어요? 미안해서 못 나와. 그런 사람들. 나는 교회 나가봤자 뭐 도움도 안 되고 맨날 점심시간 가서 그냥 밥만 축내고 오는 것 같고, 더 부자나 그냥 가서 저런 장로님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정말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전혀 주님의 의도하고 교회로서의 어떤 그 십자가만 달려있고 건물만 교회고 예배 형식만 교회지, 실제로 예수님의 정신과 본질이 그 속에서 없어져요. 목사를 세우고 성도를 다 하는 게 지금 왜 세웠는지를 보자니까요.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자, 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라는 건 서로 섬기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100개 세우고 선교센터를 하고 뭐 대단한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뭐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의 영적인 관계, 성도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더 밀접해져 있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실제로 몸의 지체로서의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느냐인데 자꾸 외적인 일들에 다 사업에 그런 쪽으로 간다고. 자, 보세요. 13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13절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냐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게 뭐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를,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 뭐라고요? 목적이라고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포커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의 수준에게까지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건데 지금 이것만 강조해도 지금 다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모든 본질이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우리 전도해갖고 사람을 채울 그 부분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묘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의 본질이 안 된 상태에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성도가 많이 모이면 목에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뭐 10몇 명밖에 안 되는 목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야. 성도들 1000명 되는 교회 성도들의 다 목사 되면 벌써 어디 가나 대우가 틀려. 세상 호텔 가면 티코 타고 가면은 그렇다며요, 그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외형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 자꾸 교세를 불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물려주려고 그래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룩한 것인데 누구를 믿고 그 사람을 맡겨. 그 누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중심인데 사람이니까 저거 내가 맡겼다가 나중에 내가 원로 목사 돼가지고 국물도 없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요 다른 저쪽 지역에, 원주 이쪽 지역에 목사님 그냥 아버지 하면서 막 잘 따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남인데도 그 교회를 물려준 거예요. 근데 남인데 교회를 물려줬는데 성도들이 이제 원래 목사님 이제 나오시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로 평생 모실게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원래 목사님 집에도 이제 방문도 하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 방문하지 말라고, 앞으로 그 목사님한테 뭐 갖다 주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가라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사람들 꼬셔갖고 그 목사님 못 나오게 교회. 결론은 근데 그 목사님은 나중에 쫓겨났대 또. 교회가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야. 본질을 떠나서 그것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께 없으니까 세상에 아주 이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향해서 가도 지금 달려가기 바쁜 좁은 길인데 자꾸 엉뚱한 일 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요번에 교회 땅을 크게 사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우리 지금 500평 교회가 지금 3000평 땅 사가지고 더 늘리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뭘 해서 아마 더 하게끔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그것을 뭐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따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가야 되는데 다르게 교회들이 본질이 가니까 커져도 의미가 없어요. 정신은 다 썩었어. 뻔듯하고 교회는 대단한데 다 썩었다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자, 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로서의 관계, 예수님 머리가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 안에서 싹 트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랑 안에서요. 지체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 안에서요. 이게 기본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이 아니고 외형이 아니에요. 예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그 관계 자체가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본질이에요.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기본이 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교회의 기본에 모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함을 때문에
누가? 우리가 지체끼리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라는 그 관계성이 싹 트는 것들이, 그래서 서로 각자 다름을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연합되는 사랑의 공동체,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조직과 뭐 이런 것들은 그 건물을 유지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에는 별 큰 사실은 의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나가야 될 참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이건 목회자가 그것을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지금 교회의 본질이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들이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세를 불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모여갖고 세가 불려져서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크면 정말 사랑의 역사가 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교회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부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우리 세상이 좀 아름다워야 되지 않아요? 세상은 더 강팍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 예수동행교회가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그 교회 저기 보면 알지만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목사님들 다 알아요. 근데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어 가지고 뼈와 다 모든 것들이 마디가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서 각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누구로?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이 예수동행교회만큼이라도 그 샘플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으로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랑 같은 사람이 올까요? 다른 사람이 올까요?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누구로만요?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 앞으로 맨날 나를 씹네. 날 자꾸 갈구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봐요? 누구 봐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로서 그렇게 가야 거기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성도로서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이제 수요일 날 이어서 이제 그 실질적인 삶의 관계, 성도들끼리의 어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끼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 성경적으로 그걸 하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봐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본질이 벗어나서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고 온전한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지, 자꾸 교회를 크게 하려고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옆에 조 집사님은요? 조 집사님도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로?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연합하려면 누구와 가장 사귐이 깊어야 돼요? 예수님과 먼저. 아까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뭐하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그래서 누구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말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람은 다 틀려요. 목사가 바뀌면 다 틀려 또. 그런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 그런 모습으로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고 시간 잠시 주님, 내가 교회의 지체인 것을,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